요한상담 체킹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천국은 무엇으로 가나요? 믿음으로 가지요. 다 같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는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있어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시험하고 자신을 확실히 증명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과연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는지 성서적 근거를 두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는데 오늘은 이에 대한 마지막 질문이에요. 체킹에서 12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예라고 쓰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라고 하면 아니요 쓰시면 되는 거예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대답하는 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질문을 상당히 많아서 이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먼저 사도신경에 대해 자세히 상고해 보아야겠지요. 로마 제국이 바벨론 종교를 국고로 삼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있을 때에 AD 313년 이제 바벨론 종교와 기독교가 야합해서 이렇게 생겨난 것이 천주교예요.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정도신경이라고 이렇게 처음 만들었는데 AD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천주교에서 기독교가 이제 분리되어 나오면서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사도신경이라고 부르고 예배 때마다 여전히 외우고 있었어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사도신경은 절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 사실을 기록된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해요. 사도신경에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옵고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제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슬람에서는 어떤 신을 믿나요? 알라를 믿죠. 신으로 이렇게 믿는데 이슬람에서도 성경에 등장한 모든 예언자, 선지자, 사도들을 이제 인정하는데 그러나 삼위일체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무함마드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마지막 선지자로 이제 임명했다고 믿고 있어요. 그들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천지 창조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만드신 것 맞지요?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제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죄는 죽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고백을 해도 죄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죄가 해결될까요?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저 축복받고 치료받고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믿음을 체킹해 보면 천국 갈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 때문인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지요.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가 절대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도록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판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을까요?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받으면 어디 갔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지옥은 왜 갔나요? 큰 죄를 짓거나 자살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가는 거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에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경에서 동정녀라고 기록된 것이 있나요? 없지요. 성경에는 처녀란 말은 있어요.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먼저 처녀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내 동생 리브가를 처녀라고 했지요.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이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누구래요?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이삭의 아내를 신부를 이제 간택하러 가는데 제일 먼저 거기서 우물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기도한 대로 기도가 마치지도 않아서 이렇게 물을 떠서 나에게 먹여주면 이 사람이 주님이 예비하신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물을 길러서 오는데 나에게 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니까 얼른 물을 주고도 부탁하지도 않은 낙대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냥 그 약대가 엄청 물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그냥 급히 물을 내려서 물을 먹여줄 뿐만 아니라 약대에게도 그냥 물을 그냥 아주 가득 부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참 기도대로 주께서 선하게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했지요. 그때 주님은 이렇게 리브가를 처녀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참 더 눈에 들어오는 거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리브가를 이렇게 심히 아리답다고 이렇게 참 소개를 했어요. 참 감사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최초로 리브가를 처녀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소개하셨어요. 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전혀 생각지 못한 인물이 있어요. 입다의 딸이
아버지의 손으로 처녀로 죽게 되었지요. 사사기 11장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가로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게 붙이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어떻게 한대요? 돌릴 것이니 어떻게 돌린대요? 내가 그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면 예배 성공하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것을 어떻게 자기 집에서 자기를 제일 먼저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린다고 하면 이거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서원을 했지요. 그래서 믿음을 바르게 가진 부모님을 잘 만나야지요. 그래서 32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 손에 붙이셔서 승리를 이끌게 하셨어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자기 집에서 제일 먼저 문을 열고 영접하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아니 자기 아내가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세장가 가려고 그랬나? 근데 이따가 누구라 그랬어요? 무남동녀예요. 무남동녀는 뭐예요? 성은이 무남동녀. 무남 동녀 방 한 명. 아들이 전혀 없고 딸도 여럿이 있는 거 아니고 딱 한 명만 있는 그 딸이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소고를 치고 춤을 추고 있는 참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런 줄 모르고 그런 기도를 했나? 네. 그러니 참 이게 얼마나 이따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무남동녀가 그렇게 제일 먼저 나올 줄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선을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불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딸을 통해서 붙이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그죠? 주님 믿고 그냥 앞장서시라고 그렇게 주님 따르겠다고 순종하고 그냥 가면 되는 건데 또 주님께서 그런 약속을 안 하셨어서 자기가 기도해서 주님께서 앞장서 붙여주시면 정말 이제 남은 일생을 하나님은 경배하고 예배 성공하고 정말 감사 예물 드리고 이렇게 경배하겠나이다. 이렇게 우리 온 집이 정말 주님만 경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돌아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건데 아니 갑자기 무슨 또 번제를 드리라고 그것도 내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냐고요. 참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럴 때 그렇게 딸을 그렇게 진짜 번제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다. 그 딸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을 열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만 한 가지 딱 요구한 거 있어요. 내가 천으로 죽는 것이 그게 저기에서 이렇게 2달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37절에 보면 아비에게 또 이르되 이 일만 내가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용납하소서. 내가 나의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국하겠나이다.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처녀로 죽는 걸로 인해서 내가 2달 동안 이렇게 마음 놓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그런 서운기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뭐 이제 감사 예물 드리고 이제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근데 엄청난 응답을 받고도 감사 예물 드리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생각나시나요? 그래서 죽을 뻔했었어요.
바로 병들었어요. 생각 안 나세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 히스기야 왕 생각나시죠? 한 영을 보내서 몇만 명을 다 그냥 다 자게 만들었어요. 응? 몇만? 18만 5천 명 맞죠?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다 잠재우셔서 아직도 안 일어나. 하나님 실력 대단하시죠? 창 하나 든 적 없고 칼 하나 든 적 없고 화살 쏜 적도 없는데 그냥 그대로 잠들게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그 전리품을 그렇게 많이 18만 5천 명의 전리품만 해도 얼마나 많겠냐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11조도 안 드리고 감사 예물 어떻게 하나도 안 드리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 교훈 받아야 돼요. 조그만 감사한 주님께서 일을 해주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감사함을 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마땅히 경외하는 이거 대우를 해드리는 거란 말이지. 그래야 주님께서 또 신나셔가지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면 그냥 앞장서서 신나게 일하실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냥 응답하고 나면 그냥 그대로 입 싹 닫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냐? 감사예물 드리실래요? 그걸로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실래요? 15년 연장했는데도. 그런데 왕도 그러고 제사장도 그러고 모든 방백들도 그러고 아무도 그에 대한 감사를 안 드리는 거야. 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감사치 않으면 주님이 다 걷어가셔요. 다 걷어가셔요. 그래서 나중에 다 걷어가셨어요. 다 걷어가셨어. 병문안 온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거 다 국고성 다 보여주잖아. 안 보여준 게 없어. 그거 보고 나중에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 잘못하면 안 돼요. 이거 다 불신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이제 처녀로 죽음을 애국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입다의 딸이 처녀라고 이렇게 두 번째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성경에 또 처녀라고 한 대목이 있어요. 혹시 또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다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3장 2절에 전년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하로 병이 되니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 다말을 엄청 연애를 했어. 그러고 병이 났어요. 그걸 무슨 병이라 그래요? 깊이 이제 다말을 연애함으로 이제 상사병이 걸렸어. 그래서 다말을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문안 왔을 때에 이제 다말을 불러오게서 나 이제 먹을 거 좀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다윗 왕에게 이제 간청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이제 오게 했는데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요? 과자를 구워서 이렇게 이제 침상에 들어가서 이제 나를 먹여달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그때 이제 억지로 동침하게 해가지고 힘이 세가지고 그거를 이제 못 이겼잖아, 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만큼 미워해서 또 그래가지고 그대로 쫓아냈잖아요, 그렇죠? 그 결과로 나중에는 다말의 오빠 압살롬에 의해 암논이 죽임을 당하지요. 다말은 순교를 잃고 처량하게 지냈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은 왜 이렇게 다윗 인생에 일어났을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고 아이를 갖게 되자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하고 바세바를 아내로 삼았지요. 그 결과로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그 후에 있게 되었어요. 이제 이전에는 성경에서 다말을
처녀라고 했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당대에 잘못한 일들이 자식 때에 가서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고 남의 아내를 빼앗고 남의 남편의 목숨을 빼앗고 순교를 빼앗고 이렇게 빼앗은 자는 다 또 자기 당대에서도 이렇게 빼앗기게 되잖아요. 우리 아내를 한 명을 빼앗았는데 다윗은 몇 명을 빼앗겼어요? 자기 아들한테 압살롬에게 몇 명? 10명을. 그것도 대낮에 다 백성들이 보는 옥상에서 그렇게 됐다고요. 있는 대로 더 고도요. 그쵸?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거하고는 이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딱 분리해야 돼. 우리가 짓는 죄하고 지옥 가고 천국 가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천국과 지옥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마찬가지로 악행을 해도 천국과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상관없어. 그러나 다윗의 생에 자기가 그렇게 심은 것 자기 당대에서도 거두고 자식대에도 거둬서 남의 것을 이렇게 왕의 자리에 있으면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했으나 자기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는 거예요. 몇 배를 거두는 거 보라고요. 10명을 자기 안에 10명 후궁이 그렇게 됐고 자기 자식이 암논이 죽었고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말이 그 즉위이 됐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아도니아가 또 죽죠. 그쵸? 아도니아가 또 그냥 자기 동침치는 안 했지만 동료로 구한 아비삭 맞나요? 아비삭을 또 아내로 달라고 했다가 또 죽임을 당하셨나요? 참 이렇게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 보면 우리가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둔다는 말이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말이 처녀로 이렇게 처녀라는 말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또 처녀가 있어요. 누굴까요? 에스더가 있어요. 그래요. 에스더 2장 7절에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리브가는 심히 아리따웠다고 했죠. 그쵸? 근데 여기서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다, 아리따운 처녀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이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후가 되었지요. 그래서 에스더 1장 1절에 이 일은 아수에로 왕 때에 된 것이니 아수에로는 인도로 구스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 이런 막강한 왕후가 되었어요. 그렇죠? 그 유명한 말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어떻게 했나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죠. 왕 앞에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라 할지라도 나아가면 왕이 호를 내밀지 않고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법이 그랬는데 왕이 은혜를 베풀어서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제 호를 내밀어서 살아났고 또 나라도 구할 수 있었었죠.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는데도 참 이렇게 곱고 아리따운데도 그 처녀로 이렇게 있었다는 게 참 은혜지요. 그렇죠? 그때는 뭐 포로로 잡아가면 막 막무가내였잖아요. 이제 근데 참 이렇게 돼서 왕후가 되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에스더를 처녀다 이렇게 말했고 또 어떤 인물이 있나요? 유명한 주인공 마리아.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처녀는 누구인가요? 마리아지요. 누가복음 1장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누가요? 천사가 그 처녀 이름은 마리아라. 계속 처녀다 마리아를 이렇게 처음 소개하고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른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런데 마리아가 이 천사한테 뭐라고 대답했나요? 34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니까 처녀 맞지요?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거는 어떤 뜻이에요? 한 번도 관계를 가져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아기가 생길 수 있냐는 그런 뜻이에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가라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히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참 남자 사이에서 아이를 갖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사람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아들을 이제 아들이라는 걸 이제 듣게 되는데 죄의 씨를 가진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잉태한 것이 전혀 아니고 거룩하신 성령님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말하리라, 부르리라 그런 뜻이에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나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제 친족이라 그랬죠, 그쵸?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져요?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늙었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러니까 벌써 6달이나 됐어.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이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을 듣고 마리아는 이제 믿음이 생겨서 어떻게 대답했어요? 마리아가 가라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기서 참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율법으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그쵸? 요한복음 8장 4절에 예수께서 말하되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율법으로 의하면 마리아는 처녀로 아이를 갖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마리아는 지금 주님 앞에 뭘 드린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드린 거예요. 자기의 순결도 드리고 자기의 몸도 드리고 자기의 목숨도 드린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다시 말해서 무조건 아멘 한 거예요. 그쵸?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마리아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남편이 있죠? 정혼한 사이라고요. 근데 남편이라고 했어요. 요셉을 남편이라고 성경에 얘기했어요. 정혼한 사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렇게 아기를 가졌으면 이거는 반드시 죽여야 될 운명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마리아의 이 순종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라 하셨으니, 참 정원한 상태에서 그 입장을 계산하면 정말 말로 다 그 심정을 설명할 수가 없겠지요. 그럴 때는 좋으신 주님 믿고 무조건 아멘 하면 주님이 책임지셔요. 어떻게 책임지셨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잉태한 것이 나타났을 때 가장 충격받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남편이지요. 남편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19절에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랬어요. 진짜 좋은 남편 만났죠, 그렇죠? 다 이거 드러내면 이제 마리아는 이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정혼한 거 그냥 없던 걸로 이렇게 가만히 끊으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주님께서 참 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고민이 됐겠어. 얼마나 진짜 아주 그냥 걱정이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그 남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면 진짜 그렇죠?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아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렇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괘씸해가지고 분노에 차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오히려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리아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주님은 이렇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아멘 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책임져 주셔요. 그렇죠? 나중에 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정말 이루셨나요? 이루셨지요? 그래서 마리아 몸을 빌리셔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러셨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랬는데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려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죄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의문에 쓴 증서는
율법을 말해요. 다 도말하셨어요. 다 말소시켜서 없애버리셨어요. 다 제하여 버리셨다고 하셨죠. 왜요? 율법이 있는 한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니까 아예 법 자체를 아예 다 없애버리셔서 말소시켜서 아예 제하여 버리셨어. 어떻게 그렇게 도말할 수 있어요? 제하여 버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걸로. 당신 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이렇게 율법을 이렇게 도말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정사와 근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율법에 의한 모든 권세를 다 꺾어버리셨어요. 다 제하여 버리셔서 절대 행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처녀의 몸을 잉태하셔서 이렇게 나게 하신 것은 벌써 창세기에 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이렇게 날마다 내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문제는요, 정작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있지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다는 간증을 해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큰 죄 지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으로 사도신경으로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절대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시면 안 되겠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께서 정말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으셨나요? 이렇게 고백을 하면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지요?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주게 한 거예요. 이것을 교회로 말하면 이들이 곧 누구인가요? 목사와 장로들이에요. 지금도 교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잡이 노릇하고 있어요. 이 말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을 기본을 해야 천국 가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충성봉사 헌신하는 것도 좋고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자백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간 이 순전한 복음은 전하지 않지요. 저 수많은 교인들이 잘못 배워서 지옥 가는 것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파요. 이 시대에 이 심각한 문제를 분별하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순전하게 전해서 영혼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훈련받도록 큰 은혜를 주셔서 반복해서 이 순전한 복음을 들려주셨는데,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서 한마음 한뜻 한입이 되어 충성한 자들은 그 열매가 정말 아름답지요. 그러나 내 목회, 내 사역,
내 교인 내 사람 만드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 순수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료사역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자신도 죽고 맡긴 영혼도 죽이면 안 되겠지요. 이 복음을 머리로 받아들이는 자는 중심의 변화가 없어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진정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세요. 머리로 받는 자는 자기가 깨달은 것처럼 해서 자기 사람 만들고 질서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은 그 열매로 다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마음에 이루어진 복음을 질서 아래서 순수한 마음으로 전하세요.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이렇게 충성하면 주님께서 계속 영혼을 붙여주셔요.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해야지요. 레위기 4장 13절에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왜 안수하나요? 그쵸? 그 범한 죄가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수송아지한테 다 이제 넘어가는 장면을 이렇게 시청과 교육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수하고 이제 그 수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셨어요. 누구 앞에서 잡아요?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속죄제로 잡을 때 먼저 안수하는 거는 내 모든 죄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수송아지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이렇게 찍어서 여호와 앞 장에 휘장에 있지요. 그 장에 7번을 이렇게 뿌려요. 그러면 그 휘장에 뭘로 다 뒤덮여 있을까요? 피로. 그럼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다 휘장에 덮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휘장이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예수님의 몸을 찢기는 거를 죽음을 이제 상징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가려졌던 휘장에 이렇게 길이 열려서 지성소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그 수송아지 잡아서 7번 이렇게 장에다가 뿌렸다고 했어요. 또 그 피로 해막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뿔에 바르고 그 뿔에는 뭐가 기록돼 있어요? 내 모든 인류의 죄가 다 기록돼 있고 내 죄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기록이 다 돼 있는데 거기다가 이 단뿔에 이 수송아지 피를 바르면 그러면 뭐만 보일까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만 보이는 거예요. 그 피가 보인다는 거는 그 기록된 모든 죄값을 치룬 예수님의 생명이 생명값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는 순간에 내 죄는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기록된 그 단뿔의 죄는 안 보이고 예수님의 피만 보이니까 나는 거기에 대한 죄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형벌 받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단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해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예수님의 피를 번제단에 다 쏟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용서된 거예요. 그렇죠? 용서되고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고 더 이상 제사드릴 것이 없게끔 이렇게 주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구약에도 예수님은 다 이렇게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름은 다 취하여 다
산 위에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여기서 수송아지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속죄제의 희생이 되셔서 우리가 제삼을 얻을 수 있지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모두 천국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제사장이 할 일인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교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제사함밖에 하는 곳이 있나요? 정말 찾아보기가 힘들지요.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이고 죽고 봐야 알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목사도 구원 못 받았고 교인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이렇게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속고 있는 저들을 보면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오늘 구원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오늘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요? 구원 받았습니다. 참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거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아음이 구원 받았습니까? 아멘.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다 기록해 주셨지요. 이제부터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속히 돌아오셔서 말씀대로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받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11절에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니라. 분명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쵸?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럴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소를 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저렇게 너를 쳐서 저렇게 많은 증거를 하는데 그게 안 들려? 근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 여기더라. 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말씀을 이루시려고?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려면 맞아 나 정말 아니야 나 그런 짓 안 했어 그런 짓 안 지었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했던 날이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까?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시려고 대답하지 않으셨지요. 15절에 그거를 누가 알리오마는 그쵸?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에 서온 대로 제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우리나라에도 이제 명절이나 좋은 날에 제수들을 특사로 풀려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유대에서 이렇게 명절이면 이렇게 제수 하나를 이렇게 무리에 서온 대로 놓아주는 이렇게 전례가 있는데 16절에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참 제수도 유명한 제수가 있어요. 무명의 제수도 있는가 하면 유명한 제수가 있어. 저희가 모였을 때에 이제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나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왜 시기로 넘겨줬다고 할까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기를 해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넘겨준 게 아니고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일까요?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존경하는 게 제사장들을 따라다니는 거라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 대제사장은 왕굴림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한테 따라가는 건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없는 장면인 거예요. 그냥 시기가 나가지고 이 죽이자니 백성들이 다 선지자로 알고 죽이지는 못하겠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로마 제국의 이게 앞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법으로 이제 집행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로마법으로 죽이게 하려고 시기를 해서 넘겨줬다는 걸 빌라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참 그런데도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참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거 봐요. 시기로 이렇게 넘겨줬다고 이 빌라도가 지금 다 알고 있는데 19절에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빌라도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인 게 옳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한테 사형에 내려서는 큰일 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내가 직접 온 게 아니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오니까 더 이제 빌라도는 이거 굉장한 중요한 문제잖아요. 21절에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그것도 가장 극형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뇨. 십자가에 못 박으려면 분명한 이 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악한 죄를 지었을 때만 십자가형을 받는데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으라고 이렇게 하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할 생각이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 의해 고난을 받으셨어요. 실상은 그래요.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가로되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서 죄를 찾아볼 수가 없다. 나는 이 사람은 무죄다. 그러나 이제 폭동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이때 모든 사람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총독이 볼 때 이 사람은 무죄다. 이게 도리어 폭동을 일으키고 밀란을 일으키는 건 어떻게 했어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누구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이사만 왕인데 이렇게 자칭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람을 이렇게 무죄라고 하고 풀려나게 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나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막 밀란을 일으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총독으로서는 더 이상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난 총독으로서 나는 분명히 판단을 내렸는데 당신들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이 사람은 무죄다고 손을 씻어서 이렇게 하는 많은 무리 앞에서 이제 그것을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만약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죄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하게 했으면 그 대가는 누가 받으라고?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분명히 선을 그었죠. 끝까지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인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다고요. 무죄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모든 문제든 책임 너희들이 이제 받고 다 이제 당하라고 했어요. 근데 백성들이 자칫 그래서 빌라도는 할 수 없이 내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늘. 말이 기도라고 했지요. 저들이 말한 그 말 그대로 자손들에게 그 핏값이 어떻게 돌아갔나요? 히틀러에 의해 유대인 민족에게 대학살극이 일어났었지요. 이들은 지금 정말 너무나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할까요? 다 마귀에게 속아서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유명한 죄수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줬다고요. 예수님은 무죄인데 십자가에 못 박게 됐어요. 이 바나바는 누굴까요? 접니다. 그랬어요. 애기처럼 그랬어요. 차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 받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지옥갈 내 모든 죄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것은 누구 때문인가요? 지옥갈 내 모든 죄 때문이에요. 빌라도 때문인가요? 나 때문이지요. 내 죄 때문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잘못된 고백을 하고 있지요.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다는 이 고백이 되어져야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값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부터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진심으로 이 사도신경을 외워도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우리는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증명해 주셨어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시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해결하셨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믿는다고 하면서 죄의 해결은 믿지 않고 있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줘서 고백할 때 천국 갈 수 있어요. 빌라도 때문에 고난 받았다고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천국 못 가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을 때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르셨다는 것은 땅 아래 내려오셨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내려오셨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오셨지요. 여러분은 이 영생을 받았습니까?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구원하셨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저리로서는 프롬덴스예요. 장소를 말한 것이에요. 저리로서 하면은 거기로부터, 그곳에서로부터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제 북한 사투리라는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셨나요? 아들에게 맡기셨지요. 우리는 다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부활을 하느냐에 따라 영혼 세계가 나눠져요.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가장 악한 일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다 선한 일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선하고 착한 일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의롭게 되어서 영혼을 구원하는 선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법정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겠지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지금 준비되어 있어야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다음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준비하세요. 다 같이 미루지 말고 그죠? 오늘 준비하셔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을 믿는다고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그 말씀을 들려줘도 믿지 않아요.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대적하고 이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기회를 주시고 들려주실 때 마음의 창을 열고 들어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5절에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부터 이렇게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만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려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분명히 성령님께서 기록을 이렇게 말씀하셔서 친히 증거하셨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성령을 믿사오며 사도신경은 잘해. 근데 그 성령께서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다시는 죄 때문에 우리가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놓으셨고, 주님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죄와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누구든지 당당하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 놓으셨다고 성령께서 이렇게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하셨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하셨다고 분명히 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은 안 믿어. 신앙 고백이라고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면 해놓고 믿는 것 전혀 아니야. 이 말씀은 절대 성령을 믿는 안 믿어, 이 말은. 그러니까 넌 전부 다 앵무새처럼 고백만 하고 있지 진짜 성령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단 말이지. 모든 죄를 다 용서해놨고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지옥 갈 죄를 위해서는 더 이상 제사 드릴 것이 없고 그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절대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누구를 막냐고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담대하게 담력을 얻을 수 있는, 어디 갈 수 있는,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 막강한 힘이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된다. 이렇게 성령께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믿어진 사람은 더 이상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애쓰고 힘쓰지 않아요? 고민하지 않아요? 근데 사도신경은 맨날 성령을 믿사오며 맨날 고백은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데 정작 이 말씀을 안 믿는 것은 그거 아무리 고백해야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외우는 거야. 신앙 고백도 아니야. 진짜 이 말씀을 믿고 성령을 믿사오며 한다면은 문제는 달라요. 그쵸? 근데 정작 기록된 말씀은 안 믿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 아무리 해도 이 말씀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가요? 그럼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거룩한 공예와, 여기서 말하는 공예는 천주교를 말해요. 거룩한 공예라고 하니까 이 공예가 뭔지도 몰라. 모르고 그냥 막 하는 거야. 천주교가 거룩한가요? 사도신경은 천주교에서 정도신학 신경이라고 만들었다고 했죠.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서 성경책 맨 앞에 올려놓았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요. 그래서 AD 314년에 제1교회 기독교가 태양신과 야합하면서 제2교회 천주교가 생겼어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3교회 개신교로 분리되었지요. 그때 종도신경을 가져온 것을 기독교에서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도신경은 사도들이 살았을 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사도들이 신학 고백한 적 전혀 없어요. 사도신경에서 공회가 거룩하다고 했는데 성경에서 공회가 무엇을 했는지 정말 거룩한지 한번 볼까요? 복음 15장 1절에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로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온 공회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것은 이들에게서 사형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형 집행하려면 로마 정부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로마 총독에게 넘겨준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9절에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공회에서 한 일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끌고 와서 거짓 증거를 찾고 있는 일을 했어요. 이런 공회가 거룩한가요? 절대 거룩할 수 없는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지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공회를, 날마다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해야겠어요? 예수님을 억울하게 죽이는 신앙 고백으로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백을 해왔지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하지 않으면 기독교 연합에서 이단으로 여겨요. 그러면 기독교 연합은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잡이 노릇하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사도신경 하시겠어요? 자수들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라고 하면 이단으로 몰아내지요. 이 말은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로만 천국 가는 것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사도신경을 외우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악한 행위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것은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공예에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어요. 사도행전 5장 10절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사도들까지도 다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전부 다 이 당파가 전부 다 예수님 계실 때는 시기가 가득해서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또 이 예수님의 사도들까지도 다 시기가 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옥에 가둔. 어디서 그랬다는 거예요? 공회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공회가 거룩하냐고. 예수님도 죽이려고 했고 제사도도 다 죽이려고 이렇게 다 붙잡아 와서 옥에 가뒀는데 그래가지고 막 33절에 보면 저희가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다 죽이자고 할 때 이제 주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렇게 살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일을 하셨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근데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온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그렇죠? 사도행전 12장 2절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어디서 그랬어요? 대제사장의 공회에서 또 요한의 형제를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만족을 안 해가지고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옥에 가뒀다가 천사가 문을 열어줬죠. 그쵸? 그러니까는 이 공회에서 한 짓이 예수님도 죽이고 사도도 죽이고 스데반도 죽이고 제자들을 다 죽이는 일에 이 앞잡이 노릇한, 어떻게 이런 것을 갖다가 매일같이 그렇게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냔 말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고요. 뭔 알고나 고백을 하면. 진짜 거룩은 어디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진짜 거룩함은 예수님 안에 있지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을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거룩함을 얻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또 어떤 집에서 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단지가 있어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단지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단지는 성전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셨습니까? 아멘. 거룩함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공예는 거룩하지 않아요. 이제 이런 고백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이제부터 말씀대로 옳게 분별을 하세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말은 죽은 사람의 혼과 교통하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위해 충성봉사 헌신 기도 많이 하면 지옥에 있는 사람을 연옥에 보낼 수 있고 연옥에 있는 사람을 천국에 보낼 수 있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이 맞나요? 아니지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제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나사로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는 뜻이에요. 이 헌대는 살갗이 흘러서 상한 자리를 말해요. 부스럼이라고도 하고 종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부자는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는데 거지는 나사로라고 기록하셨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부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나사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자로 살든 거지로 살든 언젠가는 죽음이 찾아오지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가 천사들에게 받들려 올라갔다 그랬죠. 한 명이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그렇죠? 받들려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모시고 너무나 소중하게 모시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시고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애지중지 얼마나 귀하게 모시고 갔어. 이 세상에 비록 거지로 살다가 죽었지만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부자라고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거 아니지요. 언젠가는 죽게 돼요. 그래서 죽어서 장사를 했어. 아무리 호화롭게 장사해도 죽으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근데 죽었는데 어디 갔나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은 어디에 갔을까요? 천국에 갔지요. 나사로는 지금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는 것은 천국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부자는 어디 있나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부자의 눈에 누가 보였나요? 나사로가 보였지요. 근데 부자가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언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됐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선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음부나 지옥이나 별 다를 바 없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대요. 이곳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얼마나 목마르고 괴로웠으면 물 한 컵도 아니고 물 한 모금도 아닌 손가락 끝에 찍어가지고 이렇게 서늘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지옥은 깜깜한 곳, 먹을 것도 없는 곳, 입을 옷도 없는 곳, 맑은 공기도 없고 세세토록 연기 나는 곳, 세세토록 고통과 형벌받는 곳, 한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죽을 수도 없는 곳, 구도 죽지 않는 곳, 불러서 소금 치듯 하는 곳. 과연 이 부자는 응답을 받았을까요? 25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네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지옥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 고민하는 곳,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에요. 천국은 위로받는 것, 생명수를 마시고 생명 과일을 먹고 세마포 흰옷을 입고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의사도 없고 나쁜 사람도 없고 죄인도 없고 천국은 거룩한 자뿐이지요. 그리고 세세토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26절에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서로 오갈 수 없으니까 서로 교통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죽은 영혼하고 교통해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자손들이 막 그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온 것 많이 하고 뭐 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좋은 데 가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그럼 고백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겠지요. 서로 오갈 수 없으니까 서로 교통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에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절대 지옥에 있는 자가 연옥에 갈 수 없고 연옥에 있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성경에는 연옥이 없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해서 절대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해서 죄를 사하여 주는 곳은 전혀 없어요. 죽은 자를 위해 산자가 충성봉사 헌신하고 기도해도 그곳으로 천국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아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오직 본인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제삼을 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골로새서 2장 13절에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다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마음에는 믿지 않고 있어요. 아는 것 따로 고백하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예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짜 제사함을 받을 수 있어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부활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저희는 영벌의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나요?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결정해야지 죽음은 기회가 전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뿐이에요.
사도신경으로 아무리 신앙 고백해도 절대로 천국할 수 없어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불신자 중에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부터 기록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예수님 말씀만 믿으세요. 그러면 영생을 얻고 심판도 받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 가운데 예배 성공하시고 이 말씀으로 신앙 고백하세요. 12번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이 질문에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예, 아니요 중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요? 아니라고 해야겠지요. 고린도후서 본문 말씀에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뇨.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신의 믿음을 이 질문을 통해 시험해 보시고 자신의 믿음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세요. 믿음 안에 한 문제라도 하자가 있으면 천국 갈 수 없고 우리 그 어떤 행위로도 천국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전할 때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이번 기회에 말씀대로 예수님만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